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깨어있으라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2일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주제로서요. 2022년도 제1차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그날, 그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도 그때, 그날을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그날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그때, 그날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신랑이 오는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오늘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 날과 그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으란 말인가?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잠도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주의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여 갖춰진 상태를 깨어있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잠을 안 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본문에서도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졸거나 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육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잠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잠도 안 자고 꼬박 나를 세워라 이런 말이 아니고 무언가 너희가 주의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신 말이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해야 될 것, 예비해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세. 자, 등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기름을 더 준비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붓는 일, 이것은 구별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제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세운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기름을 그냥 붓는다. 그럼 나도 기름을 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원래 감당하는 일은 제단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였는데 그것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된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의 내용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으로 전하는 것을 기름 붓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기름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름이라는 것을 통해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기름을 더 준비했을까요? 신랑이 오게 될 텐데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이 5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처녀로 이야기하지 않고 열로 이야기했어요. 열은 완전수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율법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 신명기 통해서 주신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규칙이나 규범으로 받은 자들이 있고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을 크게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이라는 숫자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 남편에 관해서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때 너 남편 데려오라. 남편이 5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5은 실제로 남편 숫자 5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상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것을 약속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결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기름이 더 있지 않는 상태에 미련한 자 5명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전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하면 보통 있는 사람들은 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 세 부류 나눕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성소 안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뭘 듣게 되냐면 말씀, 율법을 듣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게 요 정도 상태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이 성소에 들어온 상태죠. 말씀을 듣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러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5명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슬기로운 자들 5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따르면 이 슬기로운 자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말씀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나아가는 상태까지 나아가라. 이것을 지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상태까지 우리를 요청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열의 상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5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5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도 하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상태가
염소의 상태, 가라지의 상태고 이 껍데기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채워서 알고게 되는 것을 양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껍질을 깨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자, 이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슬기롭다, 지혜롭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천국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상태, 이거를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번역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씨앗처럼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거기서 줄기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열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다르는 것이고 율법을 그냥 말씀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어서 그 내용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슬기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 누굽니까?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냥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순절날 되니까 다시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교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으로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이 땅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지경의 모습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 소속과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자. 그러면 신랑이 올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가 인도함을 갈 때 그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사람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과 몸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신랑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까지 우리를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상태는 계속 후패해질 것입니다. 점점 상해질 것입니다. 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자였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탑을 쌓고
도시를 꾸며서 바벨 같은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십자가 달리까지 내가 다 사라지고 나의 뜻과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과 그 약속을 그냥 자기 힘과 능력으로 기다리는 자는 그 기다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럼 약속을 가지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게질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 토교회가 60년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발동하게 해주셔서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닌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으로 찬송과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경력이나 우리의 지위를 어떤 나타나는 표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멀지 않은 것이 우리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나중인가 아니요. 당장 문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는데요. 순간 근처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 놀랍게도 이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주와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방주를 딛고 예루살렘 짓는 하나님 나라에 걷는 길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로 단장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 그래서 그 감격적인 그 기쁨의 그 감사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주의 교회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